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누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떡으로 살 것을 요구하죠. 떡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공기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 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벗어난 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믿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시험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런데 대적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떠오르는 그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겠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비진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살도록. 결국 사단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는 겁니다. No. 난 네 생각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 계속되는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대적하시죠.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조차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보호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 착각하게 만듭니다. 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어떻습니까? 너의 능력을 발휘해라. 너 자신을 입증해봐라.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계속 우리를 요구하죠. 마치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지어졌습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직장과 일터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멸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의 예배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여러분들 자아 정체감을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 정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의 능력이 나를 입증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자녀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행위가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듣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내면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들려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주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밖에 소리를 너무 잘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 소리를 너무 잘 듣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지 못해요. 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은 내면에서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그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없는 행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중심 없이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중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야.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미 존재가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라고 이미 확증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단은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을 입증해봐라.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합니다. 근데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우리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는 나의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행위는 내 존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확고하게 세우십시오. 거기에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계속해서 크리스찬들한테 이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막 나타내는 사람들을 능력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 따라가고 쫓아가요. 마음의 중심에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때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죄 많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이죠. 하지만 그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금방 쓰러집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 표적과 기적을,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 얼마나 강박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마귀는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의 목적을 오용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목적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갖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변호나 자기 변명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자기 변호와 변명을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오용하게 하고요,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죠. 절대로 신천지한테 이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징만 조금만 알면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성경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시험 삼아
그럼 내가 독을 마셔도 해당하지 않겠지. 지나가는 뱀을 향해서 뱀 집어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은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다. 문맥과 배경을 배제하고 그 말씀 하나만 딱 떼어갖고 그것을 나를 변명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한번 독 먹어봐. 괜찮을까요? 농약 마시면 괜찮을까요? 뛰어내리라고 했으니까 뛰어내리면 괜찮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비밀당원이 한 크리스찬을 체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굉장히 고문하고 신문하면서요, 예수를 부인을 하고. 근데 이 크리스찬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마셔봐. 근데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고 불을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얘기하겠죠.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비밀당원이 깜짝.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과 긴박한 상황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처음이 다른 거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죠. 그런데도 사자에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은 기적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또 선교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은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마치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실성 가지고 사단이 왜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거짓됨을 말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예수께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다. 결국 성경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굉장히 간사합니다. 겉모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문맥이 중요하다고 예, 그랬죠? 앞뒤 배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한 단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사단이 인용한 성경 말씀 10편, 91편 말씀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10편 91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분 못할까 봐 제가 빨간 걸 표시했죠.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는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10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서 뛰어내리라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뛰어내리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신천지가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들이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고 있고 가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러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감한단 말이죠. 이단들이 자주 하는 행위들입니다.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로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권위 있는 것으로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죠. 이것은 태초에부터 시작되었죠.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비틀었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시험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유혹과 미혹을 당하죠. 하나님 살려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당부할 때 어떻습니까? 하지 말고 당부하죠.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가 당부하는 것이지 자녀가 못 되도록 당부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 그때 엄마가 말씀 뭐라 그 말을 따랐어요. 엄마 아빠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마찬가지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사람 만나거나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엉뚱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시험하게 하고 성전을 시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죠.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너는 지금 말씀을 너 자기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해서 너를 이용하고 있어. 말씀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한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조용하게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대적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고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 발에는 평안의 보호를 예비한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칼.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항상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여러분들 군인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보호 장비와 무기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됩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관진,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경관진도 모든 이론도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시험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단합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답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공통점 모두 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수연이가 왔어요. 수연이가 여러 사람이 안아주는데 그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엄마를 찾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보니까 불안해. 근데 엄마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씀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고 이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